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8절로 시작합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지 42년 만에 이스라엘이 성화의 공동체고 제사장 공동체란 것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찍이 제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민족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읽었죠. 근데 이게 성화의 공동체요 제사장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구원의 공동체나 칭의의 공동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화의 공동체요 제사장의 공동체로 세웠다는 사실을 제가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룩해야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하면 먼저 의인의 단계에서 성도의 단계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처음부터 너희는 제사장들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거를 깊이 숙고를 안 한 거예요. 오래 아서야 하나님께서 제 눈에 그게 확실히 보여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예정을 할 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예정했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정했다는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구속사에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곧 14만 4천이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창세기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쫓다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성화의 언약이에요. 제사장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의 꼴이 뭐냐? 성화의 공동체요 제사장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칭의 공동체가 되고 구원의 공동체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정말 최종 목적은 아예 팽개쳐 놓고 내가 그냥 구원받으면 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나, 한마디로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거, 이거를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가 신학이라고 한 거예요.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주님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14만 4천의 무리, 곧 사단과 싸워 이기는 무리들을 다 산출할 때 사단을 짓밟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받고 나서야 주님의 계획 전체가 눈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고 제사장 공동체인데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들이 살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 이방인 손에서 하나님 연단을 해서 거룩한 공동체요 제사장 공동체 사명을 깨닫게 했구나. 여러분 어떠시나요? 주님이 코리아 교회를 28년 동안 이렇게 갈아버린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해가지고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게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 다음 일이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 또한 성도로 만들고 그들 또한 제사장으로 만든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도 명백하게 주의 의도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가치관을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나 또한 신앙관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돼요. 몰랐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지만 알았을 때는 가중처벌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받았다. 성경도 알았다. 이제 하나님의 정말 우주사의 경륜이 뭐냐?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제 명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이제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사는 거룩한 자요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내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욕들, 세상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야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거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적당히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도 성령을 받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도 다 천국 가니까. 아니요,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초보적인 뜻이야. 일반적인 뜻, 주님의 정말 원하는 최고의 뜻, 그리고 완전한 뜻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사단을 완전히 짓밟는 자가 되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 여기에 다 걸어야 돼요. 그럼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까지 주셨어요.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새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특별히 어제 제가 시간만 있으면 마음을 청소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24시간 영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종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42년 동안 품고 오거든요. 근데 매번 내가 실패한 거야. 그리고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낸 거야. 내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 기어이 내가 이거를 이제 달성하고 이루어야 될 이유를 찾았어. 아버지 최고의 뜻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사단을 짓밟는 것이 된다면 그거는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전부를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할 때 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할 때.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 쓰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가고 그 일을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권리를 다 반납하고 주님에게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세월 28년 동안 제가 신학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 성화의 설교를 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의 수준을 높여오신 거야. 못 살았는데, 폼도 못 쟀는데, 맛도 못 볼 정도로 하나님 센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첫째 부활의 말씀, 성화의 말씀, 이기는 자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몰아붙이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도 다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독려하실 건가요? 마음을 깨끗게 하면 돼요.
그걸 누가 하시나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순종하시면 돼요. 안 되던데 또 하시면 돼요. 안 되던 또 하시면 돼요. 반드시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해가는 그 와중에도 성경에서 7년마다 안식년이라는 게 있고 50년마다 희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노비로 삼았던 사람을 다 풀어줘야 돼요. 희년 때는 이제 토지를 내가 저당 잡힌 것을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주님이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고관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히브리 남자, 여자, 노비를 이제 안식년이 되었기 때문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람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해버린 거야. 다시금 놓아놓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다가 복종시켜 노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하늘같이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셔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번복한 이 백성을 향해서 나도 약속을 번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선조를 애굽 땅에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안식년이죠, 그를 놓아줄 것이다. 그래서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이제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줘라. 안식년에는 해방을 해서 자유민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너희 선조와 내가 언약을 맺었지 않냐.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언약을 맺었지 않냐.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힘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앞에서 내 앞에 계약을 맺었거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시드기야 왕과 모든 고관들, 부자들이. 그런데 막상 부리던 남녀 종들이 나가버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변해가 다시 그 노비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노비로 삼은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기뻐할까요?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선택한 이유를 아세요? 공산주의는 한번 권력을 잡으면 절대 독재를 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비를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공산당이 권력을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본주의를 싫어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비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재벌들도 여러분 보셨죠? 재벌이 10년이 안 되고 순위가 바뀌어요. 중산층도 바뀌어요. 밑에 있는 하층민도 바뀌어요. 이게 순환하는 구조가 자본주의는 가능해요. 그리고 노력에 따라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절대 불가능해요. 북한 보세요. 한번 권력을 잡았는데 독재를 했는데 풀어줬다? 자기가 단두대 목이 잘려서 죽어요.
가문 전체가. 그러니 어떻게 무서워서 권력을 내려놓습니까? 예. 마지막 혁명으로 뒤집어질 때까지 역설적으로 공산당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고냐? 민주공산화라고 하잖아요. 네. 주사파 세력이 사라졌다고 사람들 착각했는데 사라진 게 아니에요. 민주적으로 공산화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가계와 기업과 국가의 부채를 다 합쳐서 우리가 얼마나 빚이 많은 줄 아세요? 1조 달러예요. 빚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만 있으면 그 책을 쓰고 싶어요. 경제 식민화로 가는 한국. 선진국에 올라오자마자 10년도 안 돼서 우리는 경제 식민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국민들이 몰라요. 왜? 민주공산주의자들이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씩 한 가구당 한 100만 원씩 쫙 뿌리겠다는 거예요. 민주공산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제 식민화로 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3위 석유 생산 부국이었잖아요. 흥청망청 쓰다가 완전히 나라가 곤두박질해가지고 여자들은 몸 팔고 남자들은 쓰레기 줍고 쓰레기에서 먹을 것 줍는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되는, 권력 잡은 몇 사람만 호의호식 하는 나라.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 기독교인들이 나서 막아야 돼요. 민주공산화의 길을 막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너희가 노비를 놓아놨다가 다시금 노비를 데려와서 자기 노예로 삼은 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자유를 주리라. 칼이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움직이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전염병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떼죽음을 당하고, 기근이 자유롭게 한반도를 오고 하면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한반도가 전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거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송아지를 가운데로 잘라요. 그래서 송아지를 양쪽으로 벌린 다음에 이제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그 지나간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어겼을 때 이 송아지를 두 쪽 내 죽인 것처럼 언약을 어긴 사람은 두 쪽 내 죽이겠다는 상징적 행위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두 쪽 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갈대아인과 갈대아인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돌아갔던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망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몇 번 침입한 거 아세요? 3번 했어요. 3번. 하나님이 3번 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야. 첫 번째, 너희들 제발 회개해라. 그럼 이쯤에서 끝나자. 두 번째, 너희들 회개하고 이쯤에서 끝나자. 말 안 되니까 세 번째,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를 초토화시켜버려요. 황폐한 그냥 황무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죄졌다고 한 번에 하나님 우리를 아예 박살을 내서 우리를 망하게 안 하세요. 한 번 몇 때려요. 또 때려요. 그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 그때 푹 주저앉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맺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자기 자녀가 죄 짓는 걸 그대로 보지도 않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안 그러면 그때는 여지없이 주님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매 때리고 그만 놓으면 간이 부어갖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얼마나 속으로 후회했는지 몰라. 내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 왜 성령이 와 계시는데 내 마음에서 온갖 악한 생각이 올라온 것을 내가 회개는 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금식을 하면서라도 전쟁을 마음에 선포를 하고 이 악한 생각을 뜯어고치려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를 돌아보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는 목회자가 없는 거야. 겉으로 깨끗하면 되는 거야. 말과 행실이. 한마디로 위선한 거죠. 나도. 다른 목회자 다 위선을 하니까. 근데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 거룩하고 흠없는 인간을 주님이 예정했다는 것. 그거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을 언약을 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고, 그런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들의 수가 차야만 사단과 악한 영이 땅으로 놀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흠없는 자들이 휴거할 때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육류 입맞은 자를 완전히 도륙한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이제 내가 받고 나니까 참 내가 지난 날 동안 뭐하고 살았는가를 새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기는 왔어요. 나름대로 절제한다고 절제하기도 했어. 결단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돌아보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월들을 보면서 이렇게 늦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가 인생 하직하기 전에 알게 하고 결단한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지금 반동성의 운동에 있어서 엄청난 적신호가 생겼어요. 번번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동성 부부가, 동성 커플이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했어요. 대법원 판사들이. 그리고 팬데믹 때 광주에 있는 교회가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수백 평 되는 예배당에 7명인가 예배드린 것에 벌금을 때렸어요. 그걸 취소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그리고 교회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축복했거든요. 이동환이라고 감리교 목사를 출교를 했는데 효력 정지를 시켰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시련의 세월이 왔어요. 판사들이 완전히 동성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판결을 그렇게 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행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그걸 향해 투쟁을 해서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걸 막았고, 또 국회라든지 시의회를 막아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부 제정하는 걸 막았어요. 근데 지금 사법부에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저게 이제 자꾸 판결에서 판례가 쌓이면 빙 돌아서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 행정부가 그걸 시행하게 되면 한국도 서구라파처럼 쫄딱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소식을 쭉 듣고 기도하면서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는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구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람들을 살리는 근본적인 회개운동, 성결운동, 그리고 정치투쟁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러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끝나는구나. 그래서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영의 음성을 듣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사람들을 끌어모은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천만을 다 뒤집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의식화 되고 정치 투쟁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밑둥부터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한쪽에는 민주 공산화로 가고, 한쪽에는 인권 독재로 가고, 한쪽에는 민주 사회주로 가고, 한쪽에는 녹색 사회주로 가고, 온통 그야말로 자유민주 체제를 뒤집어 엎는 인간들에 의해서 한국이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파 정치인들도 보수 정치인도 전혀 심각 생각하고 권력 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대부분이 그렇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정말 천만의 목회자와 교인들을 뒤집어 놓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낼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에게 정말 민족의 회개운동과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이제 성화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리고 모두가 목숨 걸고 정치투쟁하지 않고는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고 복음 통일은 공연불에 끝나버릴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완전히 포맷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휴전선에서 제주도 백록당까지, 제주도 거기가 뭐죠? 백록담이 아니고 안라산 맞나요? 까지 회개운동이, 그리고 성화운동이, 성령운동이, 그리고 한국개혁운동이, 정치투쟁이 일어나야 마지막. 그래야만 친기독적인 정당이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다수당이 되고 종교자유법, 양심의 보호법,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세력이 중심이 돼서 자유민주적인 통일, 복음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